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산포교사단의 문화해설사 주분남 법명은 해연정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할 곳은 범어사의 하원, 그러니까 단간지주, 하마비,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간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범어사의 단간지주는 부산광역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입니다. 단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랑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 당이라는 깃발을 걸어둡니다. 깃발을 다는 나무, 철 등으로 만들어진 길쭉한 장대를 단간이라 하며 단간을 양옆에서 지탱해주는 한 쌍의 돌기둥을 단간지주라 합니다. 드물게 단간이 있으나 범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찰에는 두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이 단간지주는 고려시대 말기 또는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기단부와 단간의 받침돌, 간석이 모두 사라지고 양쪽의 두 기둥, 지주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마비를 보겠습니다. 이 하마비는 사찰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마나 말에서 내려 걷도록 하는 비석으로 대소인은 개하마 혹은 하마라고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범어사는 하마라고 새겨져 있지요. 다음은 일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사의 일주문은 보물 제1461호입니다. 일주문은 주 법당에 도착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3가지 혹은 4가지 산문 중 첫 번째 문으로 일직선상의 기둥 위에 맞배지붕을 한 독특한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이 일직선상에 한 줄로 되어 있어 일주문이라 하며 이는 수행자의 일념, 일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는 중생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를 구분짓는 곳으로서 문 밖을 속계, 사바세계, 문 안을 징계, 부처님의 세계를 하며 일주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 온갖 번뇌와 망상을 여의고 깨달음을 향한 일념, 일심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문을 들어서야 하며 이 문 앞에서는 합장반배를 합니다. 일주문은 기둥 4개가 한 줄로 늘어선 3칸의 구조인데 이는 법화경의 해삼길 사상, 즉 중생의 바탕과 능력에 따라 성문, 영각, 보살로 나누어진 불교의 여러 교법을 오직 성부를 지향하는 일불성의 길로 향하게끔 한다는 사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범어사 일주문은 1614년 묘전하상이 처음으로 창건하였습니다. 숙종 44년 1718년 명업스님의 주관으로 높이 1.45m의 별림, 석주로 개조하였으며 1781년 이 석주 위에 짧은 두리나무 기둥을 세우고 다포식의 공포 위에 겹쳐만 맞배지붕을 얹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으로 중건하였습니다. 3개의 문 위에는 각각의 패넥이 걸려 있는데 가운데 조계문이라는 작은 패넥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섭존자, 달마대사, 육조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은 조계종 사찰임을 나타내는 일주문의 맹패이며 오른쪽의 선찰대본산이라는 패넥은 범어사가 선종의 어떤 사찰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왼쪽의 금정산 범어사는 산명과 사명을 밝힌 것입니다. 범어사 조계문 일주문에 걸려있는 좌의 2 패넥은 조선 후기 성균관 대사성, 전라도 관찰사, 규장각 직제학, 홍문관 제학,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냈으며 한말 어정부 참전가, 탁지부 대신을 지냈고 대한제국 수리부 법부 대신, 탁지부 대신을 지낸 해사 김성근 선생, 1835년에 태어나셔서 1919년에 작고하셨습니다. 해사 김성근 선생의 필적인데 그는 서재필 박사의 외숙이기도 합니다. 편액의 간지를 살펴보면 오른편에 임자소춘 하완이라 쓰여 있는데 소춘은 음력 10월이며 하완은 하순이니 임자는 1912년 10월 하순을 뜻합니다.
1912년 10월 15일 조선 총독부로부터 선찰 대본산이란 종지를 인가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왼편 78호 해로당은 해로당이 78세 간서했음을 말합니다. 해사 김성근 선생은 국권을 침탈당한 1910년 이전에는 해사로 이후에는 해로당으로 낙관하였는데 여기서 로는 소금로의 속자로 염전, 적박한 땅, 포로의 땅을 뜻하는 글자인데 선생은 빼앗긴 땅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천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왕문은 일반적으로 사찰의 두 번째 물이며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네 방위를 지키는 사천왕을 모신 곳으로 구도자가 일주문을 통과하면서 지녔던 일심이 수많은 역경과 유혹 등에 의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수미산 정상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선을 장려하고 악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사천왕은 수미산 정상인 도리천의 제석천왕을 섬기며 아래로는 팔보중을 거느리고 불법과 불법에 기이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고대 인도의 토속 신앙들이었으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였다고 합니다. 숙종 25년 1699년에 처음 건립하였으며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1964년 다시 재건하였으며 1989년 전면보수하였으나 2010년 12월 15일 망하로 전소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3일 보건불사 회향 및 사천왕성 봉안법회를 열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1964년 재건 당시의 설계를 토대로 복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륜은 부처님이나 위대한 선사님의 말씀을 글을 목판에 새겨서 법당이나 건물의 기둥에 그려두는 것을 주륜이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천왕문 주륜을 먼저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석천왕 해관명 제석천왕의 지혜는 밝게 빛나니 사주인사 일념직 세상사를 한 생각이 알도다. 애민중생 여적자 중생을 친자식처럼 가볍게 여기니 시고 악음 공경내 그러므로 나 이제 공손을 애를 올립니다. 천왕문의 주류는 동산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무진장 스님께서 판각하신 것입니다. 동방지국 천왕은 불법으로서 중생을 보살피고 국토를 지키므로 지문은 비파를 들고 있으며 남방정장 천왕은 자신의 덕망으로 중생에게 지혜를 정장시키고 번뇌를 제거하므로 지물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서방강목 천왕은 눈을 크게 뜨고 중생들의 선악 행위를 살펴 선행은 여의주로 보상을 하고 악행은 용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북방 다문천왕은 도량을 지키면서 항상 법문을 들으며 모든 중생을 일반으로 인도하므로 열반, 니르바나의 상징적인 보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왕문을 통과할 때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은 마음의 삼독심을 버릴 수 있도록 계율과 고요한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불의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불의문은 주 법당을 도달하기 전 통과해야 할 사찰의 마지막 문. 불의문은 해탈문, 안양문, 자하문, 진여문이라고도 합니다. 불의란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 성과 악, 세간과 출세간 등 법계의 실상이 둘이 아니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관점을 뜻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련되어 있으니 존재하는 모든 법은 실체가 없는 재분무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숙종 20년 1694년에 자수장로가 창건했으며 2012년 보지류를 대대적으로 중창할 때 철거한 후 다시 지었습니다. 가운데 억한 좌우 기둥에는 서산대사가 지으신 성가기감에 나오는 구절을 동산 대종사가 직접 쓰신 신강불매 망고희유와 입차물례 막존지혜라는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동상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무진장 스님께서 파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문 주름과 똑같습니다. 신강, 신령스러운 빛, 부처님의 가르침의 오무한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분별심, 세속의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산사에 들어서는 마음 자세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함으로써 명실공히 사파를 떠나 정토회를 통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끝까지